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 말씀부터 이제 내일 또 나눌 말씀까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아요. 가까우니까 뭐 다 이해하겠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가까운 사람은 뭐 무시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홀히 할 때가 있고,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제나 기회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이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러한 것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부부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또 그것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내 삶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또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부분은 이미 주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부분이라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있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게 관한 부분이에요. 바울도 그 부분을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얘기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부분에서 뭐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있고, 또 이 지금 골로새 지역이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1세기 초에 있었던 그 두 번의 큰 지진을 통해서 예전에는 번성했던 도시가 이 골로새 이 도시였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워졌고,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녹록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단들과 다른 사상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삶에 여러 가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모님은 이해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홀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들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부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나는 굶더라도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그러면서 다 기뻐하고 그렇게 자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부모죠. 그러니까 자녀가 실패하면 그 실패를 내 실패로 여기고, 자녀가 성공하면 그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범죄자야, 그렇게 오해하고 낙인 찍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정황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또 분위기가 그렇게 나아갈 때도 끝까지 그 자식을 믿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게 누구예요?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처벌받은 자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싸늘한 시신을 부여잡고 끝까지 처절하게 우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세월호 사건이 10년이 지났죠. 초반에 한창 막 세상이 매스컴에서 막 하고 막 했을 땐 관심을 갖다가 점점 이제 사라지잖아요.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가 그렇게 유난 떠냐. 이젠 그만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정리가 되던가요?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었다면 정리가 될까요? 10년이 아니라 20년, 100년이 가도 그것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왜 거기 가서 왜 그 짓을 했느냐? 그게 자기 자식이라면 그따위 말을 하지 못하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뭐 생일 때, 생신 때 뭘 챙겨주고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부모 말씀에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려면 귀를 기울여야 순종이 돼요. 요즘은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뭘 원하시는지,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해주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21절에 보면
이제 부모와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마치 이 부분은 그런 거죠. 자녀는 내가 다 알아. 쟤는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지레 짐작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또 일어나요. 특별히 이제 과거에는 자녀 어린 나이, 성년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참 무시했지요. 뭐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그냥 그 앞에 그냥 막 대단하게 해서 그게 더 문제지만 아이가 극과 극이 아니에요. 어쨌든 극과 극은 문제예요. 이때는 그렇단 말이죠. 또 때로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못했으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잔소리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깊은 것 속에 보면 자기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가 좀 잘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왜 저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결국은 자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요구하고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결국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돼서 지금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기 소유로 삼고 그래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해서 명령하게 되고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잔소리나 어떠한 이런 것 멸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 일어난 것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한다 이러한 이제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폭력을 행하지 말라 이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 훈육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 내 감정의 이 표출 이러한 것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멈칫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모습인지 또 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지금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부모님 앞에 또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온전히 오늘도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